네, 저희 오늘 11월 11일 소망교구 권찰 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소망교구 권찰 공부 모임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함께 마주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잘 귀 기울이고 또 그 말씀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를 잘 배울 수 있도록 또 그 말씀 따라서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 주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잘 배우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주시고 힘 주셔서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잘 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먼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항존직 선거가 이제 이번 오는 주일부터 있는 거 아시죠? 네, 3차에 걸쳐서 13일, 20일, 27일에 있는데 그때 후보분들 잘 보시고 네, 꼭 빠짐없이 표기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에 이제 대학 수학능력 시험 있습니다. 주변에 알고 있는 수험생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또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구약성경 다니엘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 포기할 수 없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 6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네, 저부터 읽을게요.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을 위해 밑기를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니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재물을 보고하게 하고 왕에게 소명과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역사에 대한 다니엘을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다니엘과 말씀과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 에레와 바사에 지지 않는 죄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저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입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새 것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내 하나님께 감사하여 한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그들이 나아가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모든 신방에 있는 주님께나 하나님이 하나님과 대답하여 이르되 이미 영원한 내대로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말을 듣고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간송하려고 힘을 다하다가 때가 질 때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아멘. 예, 아마 이미 알고 계신 그런 이야기일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는 기억나지 않더라도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살아난 그 다니엘의 이야기의 시작을 얘기해주고 있죠. 그리고 본문 위의 말씀 함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사람이 크게 몸과 영혼으로 만약 나눠져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강한 존재를 하더라도 몸은 죽일 수 있어도 그 영혼은 죽이지 못한다는 거죠. 그 영혼까지 간섭하실 수 있고 또 죽일 수 있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온전히 심판하실 이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고 세상에 어떤 위협이 있더라도 오직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 바사 나라의 고관들이 이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악한 계략을 세우게 되죠. 이제 바사가 이제 총리 셋을 두고 이제 여러 지방을 다스리게 했는데 그 아래 사람들이 이제 이 세 명의 총리들에게 여러 일들을 보고하면서 나라를 다스려 가는데 그 총리 3명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던 거죠. 근데 다니엘은 그 셋 중에서도 뛰어나서 이제 왕이 다니엘을 또 그 셋 중에 첫째로 삼아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자 이제 다니엘을 시기하면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사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문제 나오죠. 다니엘을 시기한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렇죠. 예. 다니엘이 왕에게 또 나라 일에 대해서 충성되게 행했기 때문에 아무리 찾아봐도 어떤 그릇된 것도 없고 허물도 없었다. 그래서 그를 고발할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다리오는 바사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니엘이 처음에 나라의 높은 자리에서 다스리게 된 총리직을 받은 건 먼저 그 느부갓네살 왕이 있을 때 그 바벨론에서 먼저 총리로서 일을 했었는데 이 바벨론이 이제 벨사상 왕의 통치를 끝으로 몰락을 했고 이 메대와 바사라는 두 나라가 연합해서 이 페르시아 제국이 탄생했다는 거죠. 근데 다니엘은 먼저 앞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총리였는데 또 제국이 바뀌어서 어떤 나라의 주인이 바뀌었는데도 계속 총리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전에 나라에서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보통 뭐 그 사람이 뭐 반기를 들 수도 있고 또 자기의 세를 이용해서 또 나라의 어떤 뭐 반역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 갈아치울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자리를 계속 맡겼던 거죠. 그만큼 이제 신임을 얻었던 다니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기존에 원래 그 페르시아 나라의 관리들이라면 자기들이 먼저 그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있었고 여러 일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다니엘이 왕의 신임을 받게 되자 결국 시기할 수밖에 없었고 또 어떻게든 고발할 근거를 찾아서 끌어내리려고 했는데 아무리 다니엘의 그 일을 들여다보아도 청렴하고 성실하고 그래서
또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들은 뭔가 자기들이 맡은 일에 있어서 뭔가 부정부패를 행하면서 자신의 사익을 추구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잘 못하도록 예, 청결하게 했던 일을 했던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을 좀 몰아세울 그런 음모를 세우고 있습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총리들과 고관들은 무엇을 빌미 삼아야만 다니엘을 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5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관련해서 우리가 다니엘을 이렇게 올무 삼을 걸 찾아봐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율법에서 율법에 뭔가 잘못된 거를 찾는 게 아니라 율법과 관련해서 행하는 어떤 일들에서 우리가 고발할 근거를 좀 만들어야겠다라는 말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다니엘은 어렸을 때 이제 바벨론을 끌려와서 살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아래서 3년의 교육 기간을 끝나고 나서 이제 왕 옆에서 또 돕는 그런 사람으로 한 63년간을 바벨론의 관리로 살았다고 이제 뭐 나이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중 대부분의 기간을 왕 다음 최고 권력자인 총리로 보냈는데 이제 또다시 이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가 된 것이죠. 오랫동안 다니엘은 어릴 적부터 꽤 높은 자리에서 일생을 살고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한 나라의 또 큰 나라에 힘을 가진 사람인 만큼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어떤 식으로든 흠을 찾을 수 있겠지만 옆에 있는 다른 관리들이 다니엘의 흠을 찾으러 봐도 잘 보이지 않았던 거죠. 굉장히 자기 생활에 철저했고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그런 모습이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관리들은 이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이 종교를 고발의 빌미로 삼기로 했다는 거죠. 어떤 업무나 그 사람이 가져도 도덕적인 면에서는 찾을 수 없고, 하지만 다니엘이 가진 종교 자체는 이제 자기네가 가진 종교 아니에요. 다른 거죠. 유대인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도 자기들의 신앙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남들과는 좀 다른 독특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또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찾아보자. 그러면 이제 다니엘만이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빌미를 잡을 수 있겠다는 거죠. 이 모습에서 보면 다니엘은 비록 이방 땅으로 끌려갔고 그 나라의 여러 문화와 관습과 종교 여러 가지를 배우고 또 그 나라에 다스리는 일에 참여해서 일을 했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고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잊지 않고 자기의 신앙적인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살았구나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총리와 고관들이 왕을 설득해 내린 금령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7절에 있는 내용이죠. 왕을 설득해서 어떤 금령을 내리겠나요? 그렇죠? 앞으로 30일 동안에 어떤 사람이든 간에 왕 말고 다른 어떤 사람이나 다른 왕에게 무엇을 구한다면, 기도를 한다면 사자굴에 던져 넣도록 그러한 금령을 내리도록 총리와 또 여러 고관들이 함께 왕을 설득했습니다. 네, 지금 시기 자체는 이제 새로운 제국이 시작돼서 이제 사람들의 백성의 마음이 결집이 필요한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한두 명이 찾아간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이제 왕께 함께 찾아가서 왕을 설득했겠죠. 앞으로 지금 새로운 나라가 시작된 만큼 왕에게 그 힘이 참 모아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30일간 왕 외에 다른 누구에게 사람에나 또는 또 신에게조차 기도하거나 구하지 하지 못하면 모든 사람들이 왕에게 나아서만 구하지 다른 존재에게 다가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왕의 권력을 더욱더 결집시킬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설득을 했겠죠. 아마 그럴싸하게 들렸을 것 같고 또 당시에 고대 그 시대에는 왕의 존재가
단순히 어떤 힘 있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어떤 신의 통치의 대리자, 신의 아들, 그렇게 또 여겨졌을 만큼 이제 왕으로서도 자신을 신격화하는 이런 명령에 대해서 특별히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건 이 왕은 다니엘을 굉장히 총애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미 총리직도 바벨로니아 나라 위에서 계속 주었고 또 세 명의 총리를 세웠지만 그 중에서도 잘하는 다니엘을 그 중에 위에 세우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금령을 내렸을 경우에 바사의 신이 아니라 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이라면 이 금령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음직한데 그러지 못하고 가볍게 이 금령을 내리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눔 질문 볼게요. 총리로서 다니엘은 신실하고 정직했다라고 우리가 평가 내릴 수 있겠죠. 그래서 다니엘의 대적들조차도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고발할 근거를, 허물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종교를 자기 신앙을 잘 지켰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행해야 될 그 일터에서도 여전히 거룩한 성도로서 행했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나눔 질문 한번 보면 좋겠는데, 우리의 교회 밖의 일상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실함과 거룩함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또 지키기 힘든 때는 언제인지 나눠봅시다 라는 질문입니다. 자, 교회 밖 일상이라면 어디가 있을까요? 네, 직장이 있겠고, 가정도 속할 수 있고, 그렇죠? 네? 모임이요? 모임에 그냥 모임, 친구들과의 어떤 사교 모임, 친교 모임이 있을 수 있고, 예, 저, 예, 조용.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다니엘의 이야기를 딱 들으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참 성실했구나, 신실했구나, 그리고 다니엘이 참 맡겨진 일을 잘 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러면 나의 삶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돌아볼 때, 약간 좀 연결이 쉽사리 되지 않는 또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사실 이 성경 다니엘서가 다니엘의 삶의 어떤 일거수일투족을 이렇게 세세하게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다니엘 옆에 살았다면 어쩌면 그다지 특별하지 않고 좀 평범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이 증언하는 모습은 그 다니엘의 모함하려는 사람의 말들도 되게 다르잖아요. 아무 허물도 고발의 근거를 흠을 찾을 수 없었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어쩌면 별것 아닌 모습이지만 결국 평가할 때는 성경은 이제 그렇게 평가하기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다니엘에 대한 평가를 그렇게 성경의 평가를 보면 우리랑 너무 먼 사람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예수님도 예수님의 가족들과 함께 사셨을 때 또 그렇게 특별하진 않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좀 두 가지가 공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기적도 행하시면서 전에 잘 보지 못했던 여러 치유 사역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많이 놀랬음과 더불어서 또 가족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귀신 쫓아내고 어떤 사역을 할 때 미쳤다라는 얘기도 해요. 자기 가족과 함께 살았던 예수가 이제 평소와 좀 다른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미쳤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 평소에 어떤 예수님이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로 너무나 확연하게 구별돼서 우리 형님은, 우리 아들은 좀 나중에 해도 뭔가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었으면, 드디어 때가 돼서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좀 그런 걸 느끼지 못했던, 정말 우리 사랑과 같은 삶을 사셨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도 뭔가 구별된 게 있었겠죠? 예. 그런 모습이 이 다니엘의 삶이었을 수 있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의 사람다운 삶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쉽게 접하고 듣는 그 삶과 아주 동떨어진 삶은 아닐 수 있다. 그만큼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접근 가능한, 물론 우리는 완전히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뜨려 놓은 그런 삶은 아니겠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밖 일상에서 신실한 거룩함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우리가 뭐 설교 시간에나 말씀에서 듣는 것들, 그냥 그걸 내가 잘 지켜야지라고 이렇게 자주 돌아보는 게 하나의 길일 것 같아요.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다거나 어떤 특별한 비결을 통해서 남들과 전혀 다른 독보적인 모습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본인이 정결하고 거룩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그게 눈에 띄게 드러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가진 신앙이라는 게 내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모임을 갖거나 교회에서 어떤 예배를 드리는 시간 그 안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그 안에서의 삶에만 나한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교회 당을 떠나서도 또는 나의 신앙과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사회 속에 들어가서도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셨고 바란다는 거죠.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사람들도 진짜 흠을 찾을 수 없다. 그 흠이라는 게 어떤 뭐 진짜 막 사람의 어떤 잘 부족함이 없다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어쨌든 이 사람이 자기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구나. 뭐 우리가 지혜도 부족하고 미련하기도 하고 실수도 합니다. 하지만 그 살아가는 모습이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정직하게 살아가려 하는구나. 저 사람이 세상에 옳지 않은 것을 쫓지 않는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악을 미워하시고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정말로 그러한 모습으로 악하고 죄된 것을 미워하고 멀리하려는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 밖 일상에서 우리 가운데 신실함과 거룩함이 지켜지는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게 지켜지기 힘든 때가 언제일까요? 이익이 된. 그렇죠. 나한테 이익이 될 때, 그 어떤 신앙을 따르지 않는 게, 나한테 이익이 될 때, 그런 걸 좀 지키기 힘들죠. 아니면 신앙을 지키려고 할 때, 내가 어떤 큰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손해를 볼 수 있거나, 단순히 손해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나만의 손해면 상관없는데, 어떤 나의 가족이나 어떤 나의 소중한 사람들이 함께 피해를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순교라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예. 우리 뭐 독립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 독립운동과는 상관없는 독립운동 자식들이 이제 고생을 하는 거잖아요. 가족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을 지킨다는 게 단지 어떤 나의 생명, 나의 삶 하나를 거는 게 아니라 나와 관계된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가져가는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 무거운 주제이고 생각해보면 찾을 게 많겠지만 지금 당장은 또 더 얘기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다니엘이 왕의 금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기도한 일로 고발 당하는데요. 10절을 보면 왕의 금령을 알고도 다니엘이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분명히 기도하지 말라는 조서에 왕이 도장에 찍혔는 걸 알면서도 자기 집에 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원래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를 했다라고 하죠. 예루살렘으로 향했다는 건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뜻하는 것이겠습니다. 예전에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고 봉헌할 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죠. 여러 가지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작은
성전에 참으로 거하시겠습니까?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 용납할 수 없겠습니다. 라고 그냥 겸손한 기도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 또 하나님께 간구를 했는데, 그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을 해서 죄를 저질러서 적국에 끌려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이곳을 향해서 기도를 한다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봉헌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아마 다니엘은 이 솔로몬이 먼저 드렸던 그 기도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하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이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해요. 뭐 성경에 뭐 하루에 3번씩 기도해라라는 그런 내용은 없지만 아마 그렇게 포로민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이 굉장히 성실했다는 걸 보면 아마 평소에도 그렇게 빠짐없이 기도의 시간을 지켰구나. 그걸 이제 다니엘을 해하려는 사람들도 알고 그것을 올무 삼아서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금령을 내리게 한 것이겠죠. 어, 다니엘은 원래부터 성실하게 이제 기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만약에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뭐 금령이 내리기 전에 만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좀 성실함에서 좀 느슨해졌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왕이 이제 기도하지 말라는 이 명령이 내려졌을 때 기도를 하지 않게 되면 단순히 불성실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될 그런 위기가 생겼습니다. 그때 이 도전 앞에서 다니엘은 왕의 금령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를 선택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3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다니엘을 처벌하지 않기 위해 애쓰는 다리오 왕에게 무리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5절이 얘기해주고 있죠. 2번. 제가 2번 지나가면 저희 PPT에다가 어쩐지 사라졌어요. PPT 잠시만요. 잠깐만. 네. 2번. 네.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고발하자 다리오 왕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렇죠.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고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결국 이제 자기가 실수했던 걸 깨닫고 자기가 내린 금령에도 불구하고 그 금령에 이렇게 해당되지 않게끔 한번 갖은 수를 써가며 해결책을 찾아보려 했지만 찾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해가 지게 됐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다리오 왕은 참 다니엘을 총애했고, 다니엘을 많이 사랑했고, 그에게 좋은 자리를 주려고 했으면서도 그가 어떻게 그렇게 성실히 잘 살 수 있었는지, 거기까지는 평소에 관심을 두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자신도 후회하게 될 그런 금령을 내리고 말았죠. 결국은 해가 질 때까지 다니엘을 구할 방법을 찾지만 찾지 못했고, 결국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놓고 밤새 자지 못하고 다니엘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쨌건 이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참 그를 사랑했고 그를 통해서 많은 감화를 받았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나와 다른 신앙을 가졌다는 게 나와 그 사람이 서로 뭐 미워하고 싸울 그런 근거는 없다는 걸 보여줘요.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성실히 살아감으로써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또 얼마든지 내가 사랑하고 또 화목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걸 또 보여주게 됩니다. 3번 문제 이제 보겠습니다. 다니엘을 처벌하지 않기 위해 애쓰는 다리오 왕에게 무리는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그죠?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다. 왕조차 왕이 금령과 법도를 세우셨다면 왕도 그것은 바꾸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구해주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결국 그 방법을 찾지 못한 건 이 메대, 이 바사의 지엄한 법 때문이었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왕이 한 번 어떤 칙령을 내리면 어떤 경우에라도 취소를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왕의 권위를 지켜주는 거예요. 왕조차도 한 번 내리면 자기도 그 법에 이제 구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을 한번 정하는 게 그만큼 힘들고 이제 왕조차도 바꾸지 못하는 법이기 때문에 왕의 다른 사람들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겠죠.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더라도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죠. 예. 왕이 이제 유대인을 공격하도록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없어서 그리고 유대인도 자기를 해하려는 사람들을 공격해라라는 이제 명령을 내림으로써 그 법을 좀 해소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만큼 이들이 법을 세우는 건 굉장히 엄격하게 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리오 왕이 이제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거죠. 나눔 질문 보겠습니다. 다니엘처럼 타협할 수 없는 신앙의 가치를 지키느냐, 버리느냐 하는 선택의 기로 앞에 섰던 적이 있으면 나눠봅시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흔드는 위협은 무엇인지, 그런 위협에도 믿음을 지키려면 어떤 결단과 행동이 필요한지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하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다니엘과 같은 상황에 있었던 분 혹시 계실까요? 아마 어쩌면 뭐 권사님들 뭐 어릴 적에 뭐 부모님들이나 어떤 분들은 정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때 제사 문화가 굉장히 강했던 때잖아요. 예.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뭐 다니엘과 비슷한 상황에 놓였을 분도 계셨을 것 같아요. 예. 남편 또는 부인 서로 관계를 이렇게 조금 흔들어 가면서까지 신앙을 지키고자 했던 뭐 뚝배기 맞아가면서까지 이렇게 예배를 갔다. 그런 얘기도 뭐 들은 적이 있는데 그만큼 일단 지금 세대가 아닌 우리 신앙의 어떤 윗세대 분들은 이런 겉으로 보이는 이런 신앙조차 지키기 위해서 굉장한 수고를 하셨어야 되는 때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뭐 믿음을 갖고 살아가든 아니든 그것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좀 시대가 된 만큼 좀 신앙의 가치를 지키느냐, 그 가치를 버리느냐라는 게 겉으로 보기에는 좀 쉽지 않은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예. 지금은 뭐 제사 문화도 물론 많이 행하는 곳이 있지만 요즘은 또 많이 명절이 돼도 산소 성묘 정도 하지 차례를 안 지는 곳도 많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 지금은 예전보다 신앙을 따라 잘 살고 있느냐 아니느냐를 좀 분별하기가 어려운 때가 됐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예수님 시대와 조금 비슷할 수 있어요. 예수님 시대보다 한 100년, 한 150년, 뭐 그 앞선 때는 할례를 행하고 뭐 안식일을 지키고 여러 어떤 정결 음식을 먹는 그런 법을 지키는 게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걸 지키는 것 자체가 핍박을 받던 때가 있었어요. 예. 그 유대 나라가 시리아라는 나라의 아래에 있을 때 그때는 그것을 못하게 하는 그걸 하면 죽인다라는 그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안식일을 지키거나 하면 이제 죽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요즘 말 같으면 주일에 교회 간다라고 하면 죽음을 각오하고 정말 갔어야 됐어요. 그때는 아, 저 사람이 주일에 교회 가는구나 또는 자식이 태어났는데 할례를 행하는구나 그런 건 진짜 자기의 신앙에서 나오는 그런 모든 행위였던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런 시대가 쭉 지나가서 예수님 시대는 사실 뭐 유대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가 이 유대인들이 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뭐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음식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핍박을 하는 시대가 전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키는 게 사실 뭐 진짜 신앙을 지키는 거다 아니다라는 것과 상관이 없던 때였는데
그런 때 바리새인들은 그걸 막 지키고 있었던 거죠. 예, 안식일 꼭 지켜야 돼. 예, 뭐 장로들로부터 쭉 내려온 그 정교 전통을 꼭 지켜야 돼. 예수님은 이제 그런 걸로 너희의 신앙이 증명되는 것도 아니고 그걸 지키는 것으로서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사실은 얘기해 주었던 거죠. 근데 그런 모습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이제 많이 다가와 있는 것 같아요. 뭐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전해지고 그 이후 쭉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도 함께 그 신앙 안에 몸담고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뭐 1900년대 21세기를 들어서는 그 기간을 통해서만 보더라도 기독교인들의 이제 생활 모습이 많이 달라졌죠. 예전에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직장에서 뭐 일 시키는 거나 예를 들면 토익 시험 같은 것도 주일에 있었는데 주일만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막 항의도 하고 해가지고 토요일도 생기고 그랬잖아요. 뭐 어떤 다른 이유도 있었겠지만 하지만 기독교인들의 영향도 없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여러 모습들이 신앙을 지키려는 하나의 이유였을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이제는 많이 조금 이제 희미해졌어요. 사실 이제 교회 간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러면 나의 신앙을 잘 지키며 신앙을 잘 따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걸 내 스스로에게 확인시켜 주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권사님들이 가령 뭐 자녀들에게 바라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이렇게 하는 게 신앙을 지키는 거야. 내 자녀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모습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오직 오직 주님께만 맡겨드리는 네,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네, 엄마가 불교 아주 그 벌수분자 이런 집안에서 크는데 네, 어느 날 친구 따라서 교회를 어렸을 때 갔는데 그 예배를 끝나고 성경 공부 그 분방 공부를 하는데 교장 선생님이 그 어떤 성경 말씀인가를 잘 모르게 잊어버렸어요. 근데 아기가 교회를 가고 싶어가지고 11월은 농사를 짓잖아요. 이게 그 추수하는 그런 과정이었을 거예요. 아마 막 갈비도 엄청 주고 그랬던 시기니까. 아기가 교회를 가려고 학생이 밤에 일을 다 추수를 다 해놓고 자기 할 일을 다 해놓고 그다음에 주일날 교회에 간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게 딱 꽂힌 거예요.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불교 집안인데 교회를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엄마가 불교 집안인데 교회는 절대로 못 가게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뒤에 헛간을 짓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아버지가 돈을 안 쓰려고 일돈을 안 쓰고 우리 자녀들을 다 부려먹은 거예요. 이게 이제 나도 이제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내일 할 일을 밤에 일을 벽돌을 다 날아놨어요. 그러고 이제 몰래 탁 교회를 갔다 왔는데 내 동생 일로 바친 거야. 그 엄마한테 막 머리끄댕이도 잡히고 차수들 맞았어요. 엄마한테 교회 가는 것 때문에. 그래도 끝까지 이제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직장을 다니니까 엄마가 이렇게 억압을 못 하더라고. 이게 이제 마음 편하게 주일을 다녔는데 회사에서 한 달에 2번만 쉬는 거예요. 2번만 쉬니까 이제 내 기도 제목이 온전한 성수 주의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했죠. 목사님도 기도해 주시고. 근데 이제 어느 날 회사에서 전 직원이 사표를 내게 됐어요. 이게 응답이구나. 아, 그리고 그날은 오사지 기도원을 언니하고 이제 같이 기도원을 갔다 왔더니 나지가 뒤집어졌어요. 또 이제 그때 또 한 번 또 허리끄댕이를 잡고 막 또 혼났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결혼해서 왔는데 어느 날 엄마가 나중에 이제 엄마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엄마가 분명히 당신은 엄불교 이제 전에 다니시다가 뒤에 엄불교가 생기니까 엄불교로 가시게 됐어요. 똑같은 부처님이라고. 엄불교를 분명히 이렇게 묵주 들고 또 엄불교 책 들고 이렇게 엄불교를 간다고 했는데 이제 우리 집에 여기 있으면 앞에 한 10m가 교회가 있고 한 10m쯤에 엄불교가 있었어요. 근데 엄불교를 분명히 갔는데 딱 가서 앉아서 보니까 십자가가 딱 보이더라고요. 이게 뭐야? 그러고 눌렀었는데 아무도 이제 워낙 정신하시니까
아무도 안 간 상태였는데 당신 아무도 갔는데 이래 눈 닦고 그냥 오리둥절하고 이게 뭐지? 근데 그 순간에 당신이 한 말이 이게 분명히 하심이 저것이 얘기한 예수고 어, 신이 있다. 이게 살아있는 신이 있지. 이거 내가 분명히 그 여름에 5시 반이면 혼나거든요. 여름인데 내가 길을 몰라서 온 게 아닐 텐데 내가 그렇게 실수했다고 생각하면 꼴딱 일어나서 물으러 가셨을 건데 분명히 뭐를 막 당신을 잡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더래요. 아 이게 뭐지? 이게 살아있는 그 하나님 신인가? 살아있는 모르니까 이 하신 그것이 얘기한 그것인가? 그러고 있는데 이제 성도들이 새벽 예배를 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오더래요. 그래서 다들 이거 뭐 이게 뭔 일이냐 이게 뭔 일이냐 하고 이제 막 반겨주셨을 거 아니에요. 뭔 새벽 예배도 뭔지도 모르고 당신은 거기 앉아 있었으니까 그때부터 딱 교회로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시골 교회 목사님이 저 집을 위해서 7년을 기도하셨다. 북에서 오신 분인데 7년을 기도했는데 저는 저대로 이제 엄마 그걸 이기고 목포에서 이제 직장 다니면서 그 이제 선교교회 다녔었는데 목사님들 권사님들 다 동원해서 우리 교회에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과정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구나. 그런데 거기 목사님도 7년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고 이제 응답이 됐다고 간증을 하셨거든요. 네. 그러면 생각하면 그때 그 신앙 저도 그때 당시에 초신자였어요. 네. 막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스포인트로 다 받아들이고 내가 새벽예배 혹시 안 가면 청년 때니까 얼마나 잠이 많아요. 내가 새벽예배 안 가면 예수님 꼭 그때 오실 것 같은 거야. 그때 또 먹고 목사님이 새벽예배를 잠 때문에 못 나왔으면 늦게라도 와서 교회 문고리라도 잡고 가라. 그 말씀도 또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루 중에 하루 한 번이라도 교회 문고리라도 잡은 건 아닌데 가면 기도하고 오고 그러는데 그렇게 뜨거웠던 그 신앙을 생각하면 그걸 기반으로 지금도 게을러 빠졌지만 지금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머님이 원로교 간다고 한 게 교회로 네, 네, 네. 왔구나. 근데 바로 그때부터 봉사하시고 이따가 이제 본사 지금도 받으시고 그러셨어요. 할렐루야요. 나중에 내가 너한테 너무 심했다라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네. 아니야, 그거는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건 제재가 붙을 필요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머리 많이 잡혔어요. 네. 아유, 그래도 좀 많이 있네요. 그래도 좀 많아. 고생하셨네. 네. 네. 버티기 좀 셌어요, 제가. 네. 종교가 두 개는 지방에 나누는 거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그러시더라고. 한 집안에 종교가 둘이 있으면 안 좋다더라. 네가 엄마 말에 좀 순응을 해라. 그러시는데 아니요 이거는 순응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종교의 자유가 있지 않느냐. 왜 그거를 해야? 대단하다. 아버지 말씀 되게 높으시다. 그리고 이제 엄마가 먼저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또 아버지가 저기 했는데 아버지도 이제 집사하고 봉사는 안 했으니까 제가 있으니까 봉사는 안 했고 집사 인용 받고 그리고 다 믿으시는 네. 그러니까 큰사님이 그 가정을 처음이에요. 아니 그건 아니고 그러네. 그건 아니고 엄마가 고생이 되니까 엄마가 고백했잖아. 이게 화신이가 말하고. 아니 네가 미술스쿨을 고등학교 나왔는데 엄마하고 무서워가지고 그게 보통의 못했는데 내가 오늘 기도를 가고 싶은데 어딘지도 모르니까 청년이 그래 먹고. 먹고인데 이제 원래는 앞이더라고 시골인데 언니나 기도를 가고 싶은데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언니가 잘 됐다. 엄마 그 무서워서 교회라는 거를 배우지도 못했는 상태였는데 언니나 기도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 모르겠다고 그때 잘 됐다고 나도 정말 가고 싶었는데 못 가는데 잘 됐다고 그러고 언니가 아우 언니보다 나은 아홉 없다고 형보다 나은 아홉 없다고
그 시골에서 사는데도 옛날에는 핸드폰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근데 먹고 와서 서울역에 가는 저기 버스를 타고 기도 가는 거를 하더라고요. 또 경기도 버스를 타고 언니가 그때부터 너무 정신들어. 언니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지난 더 뜨거운 하고 그랬었습니다. 네, 오늘 뭐 이거하고 비교할 수도 없지만 비슷합니다. 네, 아유, 네, 저, 음, 안 되더라고요. 그거 내가. 센터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 일찍이 나를 선택하시고 너는 내 거다라는 그런 거를 항상 하시는 있어요.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이제 못하지만 그런 생각을 못하고 있지만 지금 밑바탕이 있어서 그냥 부여부여 네, 하고 있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안 하시니까 그러니까, 네, 네, 그렇게 전해진 그런 신앙의 모습이 이제 계속해서 자녀분들에게 잘 전해지길 바라고, 이제 우리가, 예, 예, 되냐면 예, 나는 그런 이제 예, 내가 이제 책함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네네, 애들한테는 예, 어렸을 때는 음, 너는 주일날 땡먹으면 안 된다는 노력하기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예, 조금 좀 전체적인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저로서도 뭐 딱, 꼭 그 주일에 나가는 것 자체가 신앙을 지키는 거다라고 말하긴 약간 어려운 약간 시대가 약간 된 과정에서, 그러니까 권사님 시대에는 진짜 교회 나가는 게 반드시 신앙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사람들은 교회를 가지 않고도 신앙을 지킨다,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교회를 오는 것 자체가 또 신앙을 지키는 것과 또 이제 동일하진 않은 그런 상황이 됐어요, 사실. 예, 오히려 교회가 정말 잘못 가고 있다면, 어떤 교회가 정말 잘못 가고 있다면, 그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게 나는 나의 신앙을 지키는 거다라는 판단을 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는. 예, 요즘은 그게 굉장히 많아졌어요. 예, 코로나 전에도, 예, 가나안 성도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가나안 성도?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하면 안 나간데 그냥 뭐 이제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는 자기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싫어서도 아니고, 자기들이 볼 때 교회가 행하고 있고 일삼고 있는 모습들이 저건 신앙의 가치와는 정은 상관이 없다. 단순히 종교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거다. 나는 그곳에 가지 않겠다. 그러면서 주일이 되면 자기 나름대로 뭐 카페 가든지 뭐 함께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뭐 책을 보든지 여러 모습을, 그런 모습으로 그냥 주일 하루를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본질적으로는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도 아니라고 말하기가 또 어려워요, 저희로서도.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도.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주일에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와서 어떤 예배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나의 신앙을 정말로 지켰다라는 도장을 찍는, 그런 추석 도장을 찍는 건 아니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에 대해서 여기서도 질문이 신앙의 가치를 지키느냐 버리느냐가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걸로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주기 좀 어려운 시대가 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하신 권사님 예전에 어릴 적 그 시대는 교회 가는 것 자체가 사실 신앙을 지키는 것과 같은 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 가는 걸 누구도 막지 않는 상황에서는 교회 가는 것 자체로 자기의 신앙을 보여준다, 증명한다라는 건 좀 시대가 흘렀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어떤 일들을 뭐 시키는, 뭐 상사에게 저항한다든지 그러면서까지 뭐 직장을 내놓을 각오까지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는 모습까지도 이제는 사실 요구되는 그런 좀 상황이 된 거죠. 교회 안에서도 교회가 어떤 잘못된 일이 있을 때 좀 용기 있게 얘기를 하면서 고쳐나가는 그 모습. 단순히 교회가 하는 일이 무조건 옳다라고 다 생각하지 않으시잖아요. 예, 그런 모습 안에서 교회가 잘못 가는 모습을 보고
마음 아픈 그런 심정으로 교회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발벗고 나서서 잘 교정해 나가는 일에 참여하는 예, 그런 모습들이 이제 우리에게 좀 더 많이 이제 요구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되는 걸 얘기하면 그 네. 사람은 지키고 아, 그렇죠. 이제 그걸 이제 좀 말 못해. 예, 그렇죠. 감수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제 잘못된 걸 약간 좀 덮어주며 가야 되는 것도 어느 정도 또 이제 요구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약간 단적으로 우리가 판단 내리긴 좀 힘든 좀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동일하게 좀 자녀의 신앙에 대한 염려가 있으실 것 같아요. 단순히 내 아들, 딸이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것 자체로 만족을 할 수는 사실 없다는 거죠.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도 얼마든지 사회에서는 부패한 일에 참여하면서 악을 일삼을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물론 이제 교회에 나오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 혹 교회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출석 행위를 제대로 하지 못하더라도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 안에 늘 있고 그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사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정말 기본적이긴 한데 그 모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자체로 나의 아이가 하나님 앞에 어긋나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보여줬던 신앙이 그거였거든요. 이스라엘 땅에 잘 살다가 포로로 끌려갔어요. 원래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 예배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완전히 다 잃어버렸던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전이 잃어버렸어도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계를 다스리시는 세계의 모든 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뒤늦게 깨닫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찾았던 거죠. 그래서 회당을 세워서 그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듣고 배우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신앙을 쭉 이어왔던 게 사실 성경이 보여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성수한다. 쉽게 말해 뭐 주일에 예배에 나온다, 교회에 온다. 라는 그 개념이 예전에는 예루살렘의 어떤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린다라는 개념이라면 그것보다 좀 더 나아가서 단순히 주일 예배 참석, 뭐 교회 출석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어떤 선을 행하는 삶, 공의를 따르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거죠. 사실 그걸 보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 사람이 가진 신앙이 정말 신앙인가 보다라는 걸 생각하게 된다라고 우리는 이제 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좀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예전에는 나의 신앙을 지키는 게 그냥 겉으로도 나도 판별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다면, 이제는 사실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잘 구별되지 않는 그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자신에게라도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그것들을 우리가 좀 찾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하지만 그 모든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하루하루 이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가를 돌아볼 때 차츰차츰 하나님 바라시는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네. 세 번째 잠깐 볼게요. 다니엘은 하루 3번 시간을 떼어 기도하는 일을 생명줄처럼 여겼습니다. 예수님도 바쁜 사역 중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이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이 중요한가요? 중요한가요? 왜 중요하죠? 하지 않으면 잊어버리니까. 하지 않으면 잊어버리니까. 네. 기도하는 걸 잊어버리니까. 보면 네네. 아무래도 세상에 이렇게 살다 보면 세상에 그 생활에 타협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네. 생각하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지금 제가 먼 이사 갔다는 핑계로 거의 거의 안 나가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편안함에 계속 이 몸을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 어떡해요. 오늘 이제 이렇게나 하는데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래도 이 모습 이대로 뭐 봐주실 거야라고 하면서도 그것도 제 혼자만의 그 협상이잖아요, 말하자면. 이렇게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이건 안 되는데 이러고 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이게 편안하게 계속 그게 계속 음,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에 네네. 대해서 네, 기도할 수 어떻게든 시간을 지키려고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온라인에 그렇죠. 안내시키 바라니까 좀. 이거 집에서 유튜브로 하는 거 실제로는 이제 제가 생각했던 애들은 아니니까 어떤 제가 이제 목사님 설교 들으면 무엇을 한다라는 그거를 지금 자빠져서 막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이상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런 것처럼 그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진심으로 기도도 안 되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계속 그렇고 그렇다고 교회를 오고 있고 네, 그렇죠. 장수도 많이 좌우하죠. 장소도 중요하고, 그렇죠. 저는 좀 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시간 정해놓고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그 기도하기가 좀 편하신 때가 다 나름 다 있으시죠, 그렇죠? 오전이 편하신 분도 있고, 뭐 저녁이 편하신 분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어떤 다니엘이 3번 시간을 떼서 기도했다. 또 예수님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 우리에게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이 중요하다라는 게 우리 어떤 신앙의 리듬, 생활의 리듬을 찾는 게 밟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더라도 우리가 시간에 맞춰 먹는 게 또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고, 그렇게 될 때 몸도 피곤하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어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습관 자체도 물론 이제 규칙적으로 행하는 그런 기도가 사실 형식적으로 될 위험이 굉장히 커요.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게 매일 반복하다 보면 늘 좋지만은 않으실 거예요. 지루하기도 하고 단순히 어떤 시간을 때우는 식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중요하다는 건 어쨌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삶에서 그렇게 멀리 떼어놓지 않게 한다는 거죠. 일종의 보호막이라는 거죠. 그게 완전히 나의 어떤 삶을 보장해 준다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자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또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에 마땅하게 응답을 해주신다, 반응을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진다면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그 모습이 또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라는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도 그 삶을 기쁘게 받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눴던 말씀 중에서 혹시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네, 없는 걸로 알고. 예. 네네. 오늘 공부한 건 상관이 없는데, 네네. 예수님 어제 이제 우리 말씀 또 보내주는 거 보면, 네. 예수님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시면서, 네. 자기 어머님은 네. 다른 제자들한테 부탁했잖아요. 네네네네. 예수님의 형제들이 좀 많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왜 예수님의 형제들한테 안 하고, 그분은, 저는 그게 선생님 보니까 예수님 형제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마테마가 우리 다 사복을 네네네. 보내고 다 그냥 하고 했거든요. 그러네요. 많았는데 왜 제자일까? 가끔 그게 좀 음, 궁금해. 어제도 그런 말을 했는데 네네네. 요즘에 여기에 활동에 음, 학교에도 근데 뭐 예수님 사역에 참여를 안 한 건 아니더라고요. 음, 양호를 쭉 인사를 음, 저는 뭐 예수님하고 문자라도 이런 걸한 건 있는데 음, 제자한테 다들 음, 근데 네. 여보도 스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인정하지 않았나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보여요. 이렇게 신성하게 하기 때문에 음, 음,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무관의 형제가 부모나
그렇죠. 예, 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네. 그 야고보서 쓰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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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물론 이게 내 생각이에요. 이제, 예, 예. 이베키스라고 사체들하고 엄마가 모여서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그게 맞아요. 의미가 있는 얘기야. 이름은 목사님.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성경이 구체적으로 뭐 얘기해 주지 않긴 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 후에 동생 야고보도 믿음을 갖게 되었고, 나중에 크게 된 걸로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아까, 네? 예수님이니까 아니 저는 궁금한 게 네. 예수님도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열두 대가는 세례를 받았나 이 생각을 어느 날 내가 한 거예요. 아, 근데 제가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세례를 받았다는 그 제가 읽어보지를 못한 것인 가지고 우리는 지금 세례를 받고 있는데 네네네. 대가가 된다고 내 네네. 이게 하고 이제 이 죄를 끊고 이래 세례를 받고 있는데 이 열두 대가는 예수님도 받은 세례를 받았나 내가 그거를 놓치고 있나 이런 생각을 아, 해요. 저요? 그러네요. 요한한테 세례받은 친구도 있어요. 그 문제가 있어요. 요한이 제자였던 네. 야고보하고. 세례를 그게요? 받았다는 중에 아니 그게 확실히 그 농은 아니고 네. 세례 요한이 제자였던 안드레아 야고보였는데 그럴 수도 있죠. 세례 요한이 제자였고. 세례 요한은 세례 받았고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잖아. 또 안드레아하고 교수도 안 받았을까요? 야고보. 네, 받았어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도 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보면, 그러니까 이제 뭐 마태복음이랑 뭐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 이렇게 뭐 낚시하고 있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있는데, 요한복음을 보면 뭐 안드레나 뭐 다른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먼저 따르다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라고 했을 때 이제 예수님께 옮겨가는 모습이 나와요. 네. 그 모습을 보면 먼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겠구나 라는 그 추정을 할 수 있죠. 예. 추측을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모든 제자가 세례 요한의 제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성경에 뭐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를 줬다라는 기록은 없긴 하죠. 예. 뭐 줬을 수도 있고 안 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예수님이 근데 성령 세례 받은 것도 대창 예? 아닐까요? 예? 요한은 물로 세례 줬으면 나는 그 예, 성령 예. 세례 줬다는 것 같고 그 세례도 대창 아닌지 싶은데. 그거 어렵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이제 그 오순절 때 오신 거죠. 그때도 예수님 이렇게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직접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물세례를 말씀하신 거라면 일단 뭐 성경에 기록은 없긴 해요. 없어서 저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네요. 그거는 기록 자체는 모르겠어요. 예. 성경 외에 뭐 다른 기록이 어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외경이나 그런 데서 보 성원이들 의료 아니야 네. 저기 부활하시고 제자들 세 번째 만났을 때 네네.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하는 거 어저께 읽었거든요. 예. 네. 네네. 네, 그치. 물세례는 세례는 또 다른 거죠? 네네. 예, 예, 아까 필게 없는 거. 예. 예? 아까 필게 뭐 이걸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게 안 물론 이제 기도가 안 되겠지. 세례를 주라고는 말씀하셨지만 또 그 부분은 뭐 생각해 봐야겠네요. 어떠셨을지. 네.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요. 생각지 못했죠, 지금. 저희 엄마 항상 세례를 먼저 이제 교인 됐다는 그런 의식을 하잖아요. 네네, 그쵸. 네. 교인의 의식을 하는 게 사실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의 모르겠어요. 세계적인 거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 칭찬이나 세례식이나는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덕분에 지금 중요하죠. 지금- 중요하고 사실 이제 예수님도 사실 세례를 중요하게 생각했으니까 세례를 주라고 명령을 하셨을 거예요. 마태복음 보면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세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긴 하지만 이제 신약성경 전체적으로 세례보다 중요한 건 이제 믿음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을 보면 어떤 우리가 형식적인 세례가 최고로 중요하냐라고 말하면은 그렇진 않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세례와 성찬이라는 게 이제 예수님께서 어,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는 방편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걸 생각해 보면 사실 다른 것보다 굉장히 중요하죠.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그 의식 자체가 이제 성찬이잖아요. 그래서 세례 성찬이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네, 중요한데 근데 우리가 이제 개신교는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굉장히 강요하다 보니까 세례든 성찬이든 좀 소홀하게 된 면이 있어요. 사실 뭐 세례 안 받아도 괜찮아. 네, 성찬 안 해도 돼. 믿음으로 구원 받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쩌면 사실 쭉 내려오던 신앙 전통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좀 옅어진 감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점점 이제 좀 회복돼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긴 하는데,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집 갈 때도 학습받고 그다음 시집 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학습받다 엄청나게 힘들게 받았거든 저희는요. 네. 갈 때 학습받을 쉽게면 다 해박한 거야. 아, 엄청 힘들었네요. 아무튼 이제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네, 안 그렇고. 성경의 그 이야기를 봐도 그래요. 성경을 봐도 사도행전을 보면 쉽게 세례를 주잖아요, 사실. 그냥 뭐 믿음이 좀 생기니까 막 물 있다고 세례 주잖아요. 근데 또 이 신약 사도행전 어떤 신약 성경이 쓰여지는 그런 시대를 점점 지나면서 세례를 주는 게 좀 더 어려워져 가지고 길게는 뭐 3년 동안 교육을 받고 세례를 주고 세례를 하고 나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고 그렇게도 이렇게 발전을 했었어요.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있잖아요. 사도신경. 사도신경 그게 이제 원래는 그 로마 교회에서 세례를 줄 때 물어봤던 그 문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천지 창조주 믿습니다. 아들 예수님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믿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세례를 줄 때 문답의 내용이었다는 거죠. 그 교육 과정. 그걸 이제 좀 변경해가지고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많은 교육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럼 이제 좀 기도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함께 나눴던 다니엘의 이야기, 거룩함을 잘 지켜냈던 다니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을 위해서는 우리 가정과 일터,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삶을 갖고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는 타협할 수 없는 신앙의 가치를 잘 지켜내고 기도로 승리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또 지금 앞두고 있는 우리 항전지 선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다니엘의 이야기가 참으로 듣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 똑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신앙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자리에서 불평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나라의 귀한 자리를 얻은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참으로 세상이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이, 그 지혜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것 베푸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리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어떤 귀한 것을 주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스스로 높아지지 않고 그저 성실하게 살아가며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조차도 감동시키는 그런 다니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이 바로 그러한 삶임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을 잘 지켜나가며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역하는 세상 속에서 과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미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을 우리가 잘 찾아 그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더 이상 주일에 교회를 나가는 것이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보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과 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정말로 사랑하고 희생하며 우리의 것을 내어줄 때 우리가 참으로 그 사랑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때가 이제 다가섰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그 사랑을 행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 사랑과 믿음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주의 사랑과 생명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안에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을 그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시며 이 세상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그 모든 삶을 통하여서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 삶에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또 귀한 구역원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사랑하며 잘 돌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나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만 넌 함께하는 구역원들을 생각할 때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부어짐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더욱더 지켜짐을 생각합니다. 주께서 보살피는 것처럼 함께 보살피며 함께 믿음을 세워나가는 우리 구역장님들과 구역원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가 항종지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귀한 일꾼들이 또 이 시간을 통하여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한 명도 빠짐없이 참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어떤 이웃과 세상을 향하여서 충성되게 세워져서 맡겨진 직분을 감사함으로 받고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또 다음 주면 수능이 있습니다. 또 수능을 앞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그들이 뿌렸던 귀한 수고를 다시금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무엇보다 저들의 삶이 하나님 손에 있을 때 참으로 주님 안에서 평온할 것임을 안전할 것임을 믿음으로 주 앞에 늘 간구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귀한 이 시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이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서 우리 삶을 이끌어가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든지 그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되도록 우리 삶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시간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